네, 안녕하세요. 고품격 성서학 방송. 그렇지. 고품격이긴 하죠. 고품격. 네네네. 인정합니다. 네. 비블리아의 이익상입니다. 김영석입니다. 이지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랫동안 저희가 만나지 못했죠. 아주 너무 오랜만입니다. 네. 날이 너무 더워요. 예. 폭염도 있고 또 코로나도 4단계로 격상되고 맞아. 또 네. 교회 일도 서로 바쁘고 근데 오늘 안 만나면 우리 또 김영성 목사님 내일부터 휴가시기 때문에 네, 빨리 만나야 되겠죠. 새벽에 목사님. 출발하시는 분을 붙잡아가지고 지금 철원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러게. 이게 지금 36도인데 철원이 서울보다 더 더워요? 여기가 분지여서 그런 것 같아요. 아이고 더워. 분지여서 그런 오늘 것 그래도 시원한 거예요, 목사님. 이게 바람 좀. 예, 바람이 불잖아요. 지금 바람이 불잖아. 오늘 시원하다 생각했는데 어제부터 살짝 바람이 불었어요. 네. 진짜. 아침 저녁으로는 또 괜찮아요. 낮에 더워서 그렇지. 아니 여기가 또 겨울에 제일 추운 동네인데 여름에 이렇게 더우면 어떡해. 그래서 쌀이 맛있나 봐요. 우리 저기 철원쌀이 논에 벼가 있기 시작했어요, 지금. 네. 약간 색깔이 연두색으로 그러면 변했어요. 여기는 8월 말에 추수한대요. 온도 차가 여름 겨울에 한 60도 나겠네. 나겠다. 그 지금 정도 되네요. 거의 진짜. 40도, 맞아요. 20도 그렇네. 넘어가니까. 그렇지. 맞아요. 어마어마하다, 진짜. 우리 여기서 견디면 어디든지 가서 대한민국 어디서든지 살 수 있어. 러시아는 안 될까? 안 됩니다. 아니, 안 됩니다. 아, 60도면 진짜. 진짜 갭이 엄청나네. 근데 뭐 저희 워낙에 강원도 사람이라 가지고 강원도가 그래요? 네, 강원도 춘천도 춘천도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영하 30도 내려간 적이 게다가 있었어요. 거기 강바람이 엄청 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철원이 그렇게 막 막 춥다 이런 거 없나? 춥다 덥다 이런 느낌 별로 없고 춘천이 분지라서 거기 되게 덥고 비슷하구나, 춥고 또. 막 그러거든요. 맞아, 그래서 맞아, 괜찮은 거.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가 철원의 겨울을 리얼로 또 맞아보지 못했기 맞아요. 때문에 끝물에 1월 왔기 말에 때문에. 온지라 아하. 한번 경험해 봐야지. 일단 여름은 확실히 덥다. 덥다. 확인됐습니다. 예, 근데 뭐 전국이 다 더우니까 지금은. 그쵸, 맞아요. 그렇죠. 우리 댓글이 많이 쌓였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확인해 보니까 댓글이 없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댓글 소개 빨리 하고 성경 얘기로 갈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더 좋죠. 낙타 여행자님은 처음 댓글 남기시는 분 같아요. 네. 창세기 16장 이슬람 특집에 이태원 이슬람 사원 얘기가 나와서인데요. 기독교도 장로교, 감리교 등 교파가 있듯이 이슬람도 그런데요. 한국 이슬람은 사우디 영향 아래 원리주의 경향이 강합니다. 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낙타 여행자님은 이 부분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이신가 봅니다. 이슬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무익한 종의 소리님, 11조나 화목제 등 제사를 드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드리나요? 아니면 각 성에서 지정된 장소에서 드리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제가 댓글 달았는데요. 이제 신명기 신학의 경우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돼 있고 화목제, 그러니까 고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경우에는 각 성에서 자유롭게, 그러니까 굳이 제단에 갈 필요 없이요. 자기가 알아서 잡아먹어도 된다라고 해놨어요. 그렇지. 그 화목제는 가족들이 나눠 먹으라고 하는 건데. 그렇죠. 그걸 예루살렘 가서 잡아가지고 그 고기 들고 동네로 가면 상해. 못 먹어. 그렇지. 네, 너무 오래 그런데다가 걸려서 안 됩니다. D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 성전만을 합법적인 제사의 장소로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의 성소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지방의 성소를 인정하지 않으면 문제는 뭐냐면 그럼 지방 성소에서 화목제를 통해서 고기 잡아먹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D의 신학에서는, 신명기의 신학에서는 고기를 목적으로 화목제를 잡을 경우에 그냥 집에서 알아서 제사 드리지 않고 피 관리만 잘하고 알아서 잡아먹으면 돼요. 그래서 제사 없이? 그렇죠. 제사 없이. 그래서 P의 신학과 D의 신학의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P는 안 돼요. 무조건 제단에 가서 내가 고기를 섭취할 목적으로 하더라도. 그래서 P는 각 지역마다 다 제단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레위인들의 48개의 도시들. 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와 P의 경우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원의 바람님, 헉헉, 지난 6월에 시작해서 정주행 마쳤습니다. 야, 6월에 시작해서 6월? 6월. 예,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댓글 달았습니다. 와, 6월부터 들으셨는데 정주행 너무 완료라면
야, 이거 하루에 막 2개, 3개씩 들으신 거예요? 예. 와. 작년 6월이 아니라 지난 6월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한 달 좀 넘게 와, 만에.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 또 감사하게도 5만 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와. 5만 감사합니다. 캐시 후원.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6월부터 해가지고 굉장하시네요. 정말 거의 2달이 채 안 됐는데 그죠? 그러니까 열심만 가지고 들으시면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분량인가 봐요. 분발하셔야 되겠네요. 쉽지 않아요. 분발하셔야지. 뭐 2달 안에 다 들을 수 있으면 안 이게 됩니다. 지금 지금. 너무 가뭄에 콩나듯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렇게 변수가 많이 생기네요, 진짜. 그러게 말입니다. 106-80164님. 오늘 듣다가 빵 터졌습니다. 그 막내 여기 있습니다. 늘 잘 듣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더위 잘 이겨내시고 몸도 마음도 신학도 건강하게 승리하세요. 라고 해서 우리 사무엘 2장에서 3장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에 관한 화에서 막내에 관한 이야기 들으시다가 빵 터졌다라고 하셨는데 뭐예요, 그 막내가? 우리가 이걸 한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 막내가 누구지? 야, 그러니까 나도 도대체 무슨 얘기지? 사무엘이면 최근인데 가장 최근인데 가장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도 방송 올리고 제 걸 다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그 막내가 누구지? 댓글도 오늘 보고서는 곧바로 대답해드리는 거라서 이게 막내로 확인을 못하겠네. 예. 어찌되었든 빵 터지셨다고 하니 기쁨을 드렸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남기솔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비블리아 통해서 늘 큰 위로 받고 있습니다. 귀한 성김에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임미영 박사님의 유튜브 강의 중에 이사야 53장에 대한 에피소드로 이스라엘에서 수업을 들으실 때 교수님이 이사야 53장을 강의하는 시간에는 모든 커튼을 닫고 수업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엄연히 사본에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유대인들의 이사야 53장 이해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후에 인위적으로 붙여 넣었다거나 하는 등의 이해는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모두 몸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비블리아가 끊기지 않고 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일단 제가 답글에도 달아놨습니다만 유대인들이 이사야 53장을 어떻게 이해하나요? 라는 질문 자체가 이게 좀 합당하지 않은 질문이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워낙 스펙트럼이 넘은 데다가 한 사람이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걸 전체 유대인이 다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이제 임영 박사님께서 이제 이사야 53장에 관한 말씀해 주셨는데 임명 박사님께서 이제 공부하신 학교가 바르일란 대학교라고 하는 대학교를 해서 바르일란 대학교가 이스라엘 안에서도 아주 정통파 유대인들이 중심으로 해서 세운 고등교육 기관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학과 고고학 이런 쪽이 대단히 강하고 그쪽은 아주 보수적인 색채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이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그런 반응을 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사야를 히브리 대학교에서 이스라엘 크놀 교수님이라는 그 교수님으로부터 강의를 들었었는데 그때는 뭐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다. 거기는 뭐 그냥 워낙에 리버럴하고 그다음에 이사야 크놀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아주 보수적인 유대 교인인데도 불구하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은 이걸 이렇게 해석한다더라 하면서 쿨하게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것을 이사야 53장을 어떻게 이해하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유대인들은 이렇다라고 확실하게 뭐라고 딱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제 구약 성경 주석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스기야라고 생각해.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예슈아라 그러지라고 이렇게 하면서 쿨하게 넘어갑니다. 그래요? 네네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메시아는 히스기야다. 이게 이제 구약학에서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개신교나 이제 기독교 53장이? 네. 아니요. 53장은 그냥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사야 전통에서 메시아는 히스기야라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제1 이사야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기를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로 이렇게 장수를 나눠서 하거든요. 그래서 제1 이사야에서 말하는 우리 이제 메시아는 그건 히스기야다. 그래서 이사야 전통에서는 뭐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도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를 가질 때 히스기야 이미지를 가지고 그렇죠. 그 이미지를 가지고 풀어나갔다라고 설명들을 하죠.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네. 하지만 이제 아카데믹하게 주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개신교에서는 이 메시아를 이제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라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해석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궁금하시면은 이사야에 관한 이제 주석서들 한번 참조해 보시면은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중원의 흑바람님, 이거 들으려고 팟빵 가입했는데 다 듣고 나니 허전하네요. 새로운 업로드 기다리다 지쳐서 내가 왕이 없습니다와 이스라엘 따라걷기 책 구입해서 읽고 있습니다. 야. 오랜만에 공부가 재밌습니다. 책 다 읽으면 다시 정주행 해야겠어요. 인천 오시면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인천. 팟빵에 가입하게 할 만한 힘이 있다 이거지. 너무 감사하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반은 목사님 덕분이죠. 그렇죠. 그래요. 정말이에요. 저는 아이, 정확하게 해야죠. 저희 남편이 말하는 거 그리고 목사님의 은혜. 지분을 나누자면 아니 진짜 뭘 나눌 목사님이 계셔서 넘어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게. 그렇죠. 이제 지분을 따지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다. 저는 그래도 이게 내가 봐도 팟빵에서 꽤 들을 만한 괜찮아요. 기독교 방송 중에 굉장히 들을 만한 방송이라고. 우리끼리요? 당신이 그걸 말하고도 나 뜨겁지도 않아. 얼굴도 안 빨개져. 하게 들어주시는 게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그게 진짜 너무 감사해요. 근데 방송하시는 저는 어차피 깍두기 같은 사람이니까 한 말씀 드리자면 의외로 팬심 보이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두 분이 이끌어가는 이 방송을 들어주시는 분이 있다는 그 느낌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왜 설교하고 나서 은혜 받으시는 분들의 어떤 그게 뭐 이렇게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 말고 이렇게 그분들이 눈으로 말씀하시거나 막 이렇게 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뭐까지 막 가면 좋지만 어쨌든 이렇게 뭔가 방송을 하셨는데 반응이 오고 이런 거 되게 좋지 않을까. 그럼 감사하죠. 이런 감사하죠. 이벤트 하실 때 우리 남편 표정을 보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 실수가 없지. 의미 있는 획을 긋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어려운 시기고 이거 나중에 역사가 이제 이 시기를 어떻게 기록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그 시기에도 성실하게 말씀에 대해서 찾아가려고 하는 젊은 목회자들의 노력이 있었다. 그 정도면 감사하죠. 너무 영광이죠. 너무 감사하죠. 그럼요. 그리고 사실 성경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다른 잡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사회를 이야기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신앙생활을 이야기한다거나 이런 것은 사실 재밌을 수 있는데 이제 성경 이야기하는 거는 이게 재밌기가 쉽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방송을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는 걸 보면 그래도 우리 한국 교회에 저력이 있다는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많이 들어주시리라고 상상도 못하고 시작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 많이 들어주셔야 돼요. 여기 철원까지 오시는 목사님도 계세요. 이거 하기 위해서 왕복 4시간 폭염을 뚫고 이익상 목사님 같은 분이 이거를 한다는 게 너무 진짜 해야죠. 공부했는데 안 하면 이거 뭐 어디다 쓰겠어요. 우리끼리 이러면 이제 듣는 사람들이 어이없다고 굉장히 불편해하죠. 지금 막 팟빵 앱 지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 빨리 할 거 해라. 니는 그동안 너무 놀았다. 네. 자, 모일회 구루무님, 목사님 오랜만에 질문 적어봅니다. 요즘 말씀 묵상에 듣고 생각을 해보았는데 성경 전체를 다 읽어야 하겠지만 왠지 저는 시편이 끌려서요. 말씀 묵상에 순서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아니면 먼저 성경 순서에 관계없이 먼저 읽고 싶은 걸 읽어도 되는 걸까요? 방법이나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네, 이제 뭐 방법이나 순서는 없습니다. 사실 자기가 어느 성경이든 펴놓고 먼저 시작하면 딱 그게 그냥 뭐 은혜가 되고 좋은 거지요. 이제 하지만 만약에 이 성경을 갖다가 조금 더 깊게
쉽게 읽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제 오경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뭐 순서와 상관없이 읽어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신약 생각을 먼저 하고. 읽지 않고도요? 오경을 먼저 읽는 거를 추천하세요? 저요? 네. 저는 이제 구약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구약을 먼저 읽고 난 다음에 신약을 읽어야지 신약이 이해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가요, 목사님? 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예. 왜냐하면 구약의 그 오경의 이야기가 모든 이야기의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익상 목사님이 오경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경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의 이야기가 역사, 우리가 소위 역사서라고 하는 거고, 또 그 오경을 어떻게 우리가 묵상하느냐, 그게 성문서들이고, 그리고 그 오경의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그분 자신의 이야기가 신약이거든요. 그러니 이게 오경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굉장히 왜곡된 형태의 구원관, 천국관을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 관점에서 다시 구약을 해석하기 시작하니까 오류가 발생하는 거고요. 무슨 말씀인지 말씀을 이렇게 아시겠죠?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너무 정확하게 이해가 된 게, 왜냐면 신약, 저 같은 경우는 구약은 전혀 들을 일이 없고, 목사님들이 사실 구약 설교보다는 신약 맞아요. 설교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그거를 듣고 이제 구약을 전혀 몰랐을 때, 저는 이익상 목사님 만나고 나서도 이제 성경을 잘 안 읽다가 최근 뭐 한 2, 3년 사이에 이제 구약 같은 것도 읽으면서 그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 전에는 구약에 그걸 읽다가도 아니 이 제사나 이런 게 지금 우리랑 전혀 상관없고 이 율법 같은 것도 지금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아닌데 왜 이거를 성경의 구약에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 한편으로는 또 제가 가지고 있던 의문 중에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뭔가 다른 쪽의 구원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런 것 때문에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 비블리아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두 분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그때 어디지? 특히 레위기에서 저는 좀 되게 신선하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래서 우리가 뭐 제사라든지 이런 거가 지금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데 의미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왜 모세 오경 이거를 알아야 되는지가 알 것 같아요. 이걸 뭔지. 몰라가지고 얼마나 메시아관이 오염됐는지 몰라요. 이상하게 해석을 많이 하죠. 맞아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신약의 권위를 너무 위에다 놨기 때문에 신약을 설명하고 부연하기 위한 장치 정도로만 구약을 얘기해 놨으니 이건 순서가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은 선에서 봐야 되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의 성취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도 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시다. 이 대전제, 이 믿음에서 출발하는 건데 이게 그럼 같은 선상에 있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신약으로부터 시작하는 신앙이 자칫 오염된 구원관, 메시아관을 갖게 할 수 있다. 종교관을. 네. 그러니 오경에 대한 이해가 물론 대부분의 성도들은 신약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약부터 읽으라 그러면 구약은 그쵸. 혼자 읽기 너무 어려워요. 비블리아와 함께 읽으셔야 합니다. 아멘. 아니 진짜로 성경은 혼자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그거 맞는 것 같아요. 큰일 납니다. 예. 김영성 목사님이 제가 이제 말로 잘 설명 못하는 거를 너무 조리 있게 또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오경이 기본적으로 이제 틀이기 때문에 오경에서 시작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할렐루야입니다. 신약 같은 경우에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나 바울 서신들이 사실 또 이야기들이 되게 멋있잖아요. 거기 보면 교리적인 이야기나 이런 것도 멋있는 이야기들 많지만 그 이야기의 바탕은 역시 복음서인데 예수님의 삶인데 복음서를 알고 그 다음에 바울을 알아야 되지 않나. 난 그게 순서가 아닌가 항상. 그렇죠. 예, 그래서 구약에는 오경이 출발이라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복음서가 출발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예. 그렇죠. 바울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제가 그냥 저는 소설책을 읽을 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되지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님을 보는 거는 일단은 진짜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장치를 가지고 예를 들면 진짜 예수님이 아니라는 표현보다는 해석된 예수님. 해석된 예수님.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다른 예를 들면 선글라스나 이런 다른 거를 도구를 통해서 보는 예수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고 뭐 이 질문에 대답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댓글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리는 말씀 울리는 마음 Welcome to the 비블리아 열리는 성서 알리는 방송 Radio 비블리아 Radio 비블리아 네, 그러면 이제 사무엘상 4장부터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4장부터 언약궤 빼앗긴 이야기부터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4장하고 이제 6장까지 하는 게 목표죠? 목표죠. 날마다 목표를 항상 세우시고. 우리의 목표는 원대하지. 예, 그래도 법계가 하나의 이야기니까 쭉 이제 법계 이야기는 네네네. 좀 끝내줘야 되지 않나. 아, 네네. 네, 그래서 두 타임으로 이야기하는데 이제 법계 이야기는 끝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을 좀 빨리 해가지고 해서 요거 좀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 에베네셀 곁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 아벡에 진을 쳐가지고 이제 서로 전열을 벌이고 이제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승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배하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죽은 사람이 약 한 4,000명 가량 되었다. 이건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은 거죠. 4,000명이 죽었다라고 하면 이건 뭐 패배라 그래도 대패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너무 4,000명이라는 숫자가 크지 않냐. 그래가지고 또 어떤 주석가들은 이 4,000명이라는 이제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르바 알라핌이라고 하는데 알라핌이라는 말이 엘레프 천이라고 하는 단어의 이제 복수형이에요. 근데 엘레프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숫자로 천이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 엘레프라고 하는 말이 뭐 친족, 부족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그 작은 그룹의 의미를 가지고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게 이제 많이 사용되는 의미는 아닙니다. 뭐 사사기에서 잠시 사용된 적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뭐 이거를 갖다 좀 축소를 해서 이게 4,000명이 아니라 군대의 4개의 유닛 정도 4부대 정도가 이제 죽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별로야. 네. 별로야. 이렇게 굳이 생각을 그걸 하시면. 뭘 맞아요. 뭐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어찌 중요한 건 그룹이 뭐냐면 되건 4,000명이 되건 하여간 졌어. 대패했다. 졌어. 예. 그리고 이제 이 관심사는 지금 이제 큰 흐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엘리 가문이 이제 어떻게 망해가는가. 그렇죠. 맞아요. 지금 이제 그 끝자락 아니겠습니까? 예. 엘리 가문이 이제 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정신 차리지 못한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 자,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올 때 엘리뿐만 아니라 이제 백성들도 문제들이죠. 백성들이 진영으로 돌아오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우리를 패하게 하셨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전쟁의 주도권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있어서 탓을 하는 거지. 그렇지. 여호와 하나님을 탓을 하는 거지. 따르려는 게 아니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자기네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거 우리를 적어놔야 패하게 돼. 했다라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면 전쟁을 할 때 기본적인 룰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이 전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쭤보게 되어 있는데 이거 물어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탓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따른다고 하는 거는 이제 그분의 뜻을 듣고 배우려고 하는 그렇죠. 마음이 있다는 거고. 그렇죠. 예, 또 말씀대로 여쭤보고 그 뜻을 찾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탐구의 자세를 갖는다는 건데 네네. 그거는 전혀 없고 지네의 요구만 하나님께 이제 하는 형국이다. 그렇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서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자,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온 부적이지 단어는 뭐. 우리. 예. 예, 우리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이제 전쟁을 할 때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합니다. 이제 큰 전쟁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민수기 14장 44절의 이하에 있는 이야기 보면은요. 정탐꾼 이야기 나오죠. 네. 정탐꾼 이야기 나오는데 정탐꾼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사람들이 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니네 다 죽을 거야. 광야에서 1세대들 다 죽고 그리고 아직 어린 아이들 얘네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너희들 지금 광야 나온 지 40일 되었으니까 하루를 1년 삼아서 40년을 광야에서 이제 빙빙 돌아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뒤늦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우리 다시 올라가겠습니다라고 올라가요. 하나님 올라가지 말고 지금 광야로 뱅뱅 돌라고 하는데 그제서야 올라가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거역하고 굳이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가지 말라고 우리는 광야를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저기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나안 사람, 아말렉 사람들한테 또 대패하고 사람들이 죽거든요. 그때 언약궤가 함께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전쟁을 할 때 항상 언약궤가 앞서 나가면 승리한다라는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여리고 전쟁도 보면 그 요단강 건널 때 법궤가 먼저 앞에 서고 네. 여리고를 돌 때도 법궤가 먼저 제사장들이 앞에를 돌면서 뿔라파를 돌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궤가 함께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것이고 법궤가 나가면은 전쟁에서 이긴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 임재하고 계시고 언약궤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전쟁의 매뉴얼이었을 뿐이에요. 정말 이 언약궤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기보다는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가 이길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에게로 가져오다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는 엘레이노 그래서 영어로 굳이 번역하자면 to us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L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아주 흔하지는 않지만 때로는 전치사 for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를 위해 for us. 그러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을 위한 전쟁, 하나님을 따르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를 위한 전쟁.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어야 되는 이유도 언약궤를 가져와야 되는 이유도 이게 전부 다 우리를 위해서인 거지 이게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전쟁이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보통 신앙생활을 할 때 다 우리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 하지 않았나요? 그럼요. 저는 네. 그 왜 간증도 그렇고 그리고 뭐 인생에 있어서 신앙을 갖게 되는 계기가 내가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살기 위해서인 사람보다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셔서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런 네. 경우가 저도 그랬던 것 같고 누구 하나 여기서 예외는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떤 뭐랄까 하나님이 더 주인공이 되는 그거로 바뀌어가는 거지 보통 다 저는 보면서 나 좀 찔리는 게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은 전쟁의 매뉴얼로서 법궤를 인식했을 뿐이지 법궤를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확언해서 말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뒤에 보면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서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전쟁에서 언약궤가 나아갈 때 전쟁 전에 해야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어떤 룰들, 전쟁의 법도 이런 것들이 신명기 23장에 나와 있어요. 보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사람들이 정결해야 돼요. 심지어는 부부간에 성관계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정결한 상태로 전쟁을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리고 법궤를 갖고 나가는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도 전쟁을 나가기 전에 그 법궤를 매기 전에 극도의 정결을
지켜야 돼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 멋대로 살던 사람이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들고 갔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이제 망조라는 거죠. 이게 벌써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법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라고 생각한다면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법궤는 그 안에 십계명 돌판이 들어갔기 때문에 언약궤, 언약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고 그 법궤의 뚜껑 위에 속죄소라고 말하는 카포렛 위에 내가 임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임재 장소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에게 극도의 정결을 요구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곳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정결을 요구했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서 전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 내지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매뉴얼로서 언약궤가 필요했다. 그냥 상징으로서 필요했다. 그야말로. 그렇죠. 그 마치 이거 뭐지? 이거 타노스 돌 같은 거지. 타노스. 그러니까 모르는 얘기가. 우리 너무 무식하다. 이게 그 있잖아. 어벤져스에서 타노스 여기들 끼는 거. 그거 무슨 스톤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모르겠네요. 뭐 하여간 그런 식으로 그런 게 있다. 이거야. 초능력 돌. 초능력 돌. 그래. 근데 예배 드릴 때 대부분 예배 드릴 때 저는 사실 잘 모르니까 우리 교회 올 때도 대부분 이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내가 오늘 교회 빠지면 내가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예배를 마치 안 드리면 찝찝한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는 뭐 그런 수준의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형태의 신앙을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신앙 자체를 다 그건 잘못됐다. 물론 좀 잘못된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주로 그렇게 많이 가르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그거예요. 그걸 얘기하시려는 거구나. 왜냐면 옛날 어른들은 그 열심을 저희가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좀 연세 많은 분들이나 이렇게 좀 젊은 사람은 좀 다른데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근데 연세 많으신 분들은 정말 목사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분의 말씀에 권위를 뒀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해주시는 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빠지면 큰일 나고 막 이렇게 말씀하신 게 과거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에 이렇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그분들이 사실 더 조금 다른게 말씀해 주시는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그런 기회가 있었다면 조금 다른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분의 열심을 봐서는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도 사실 수 있었을 텐데 그분이 처음이나 아니면 그분이 신앙생활 했을 때 들어왔던 정보는 그 목사님의 말씀의 권위는 그걸 너무 강조하셨던 것도 맞아요. 많더라고요. 네, 그 시대의 목사님들이 이제 사모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강조하셨던 게 사실인 것 같고, 그게 꼭 그 목사님들의 어떤 이제 무지함이라든지 혹은 뭐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그 사회적 흐름, 그 사회가 우리가 막 개발되고, 예전에 어려울 때, 네네네, 그러니까 전쟁을 겪고 그 민족적 어떤 그 정체성 그거를 막 확립해가고 민족주의가 형성되고. 어떤 그러니까 이런 그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그 속에서 바라본다면 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왜냐면 그게 그 사람들에게 너무 필요했었고 그렇게 말할 때 사람들의 뜨거운 어떤 이런 피드백들을 받으면서 그게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목사님들만의 잘못도 아니고 성도와 목회자들이 서로 같이 만들어간 신앙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 탓이라고 얘기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거고 그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우리 신앙의 지문 흔적 같은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제 그게 지나오면서 그게 이제 이런 그 한계가 있고 이런 오류가 있다는 걸 이제 와서야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그때는 안 보였어요. 우리도 그런 신앙을 안 보였을 수 있을 우리도 그렇게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신앙을 갖게 되고 더 깊어지게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시기가 싹 지나오면서 민주화의 시기라든지 세계화의 시기를 지나서 이제는 그냥 글로벌리제이션이 이미 정착이 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와서 뭐가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우리가 그 질문을 던진 첫 세대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을 하는 할 수 있게 된 그런 이제 젊은 목사들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위치라는 게.
그러니까 과거를 너무 저는 누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 진짜 쏙쏙 들어오게 설명 그러게 잘하시죠. 말이야. 좋은 머리를 갖고 싶은데. 그거는 머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님. 그 뭐랄까 깊이 있는 그 어떤 통찰 그런 아이, 거지. 그러니까 나도 그거를 가지고 싶다 이런 거지. 뭐 그걸 갖다가 내 마음을 그리 모르나. 많이 배우세요, 김호 장사님께. 많이 자. 배우시면 됩니다. 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이 재미있어요. 그 법궤가 들어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7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여서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여호와 아니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요? 이게 포인트야. 야, 진짜 잘 얘기했어. 블레셋 사람들은 무서웠는데 그러니까 홈런 정작. 비나스는 그냥 뭐 부적과 끌어오니까. 그렇지. 블레셋 사람들은 저 법궤가 들어온다라는 거는 저 신이 들어온다라는 거다. 야, 큰일 났다. 우리가 저 신을 알거든. 저 신이 광야에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끈 사람이고 애굽에서 그 애굽 사람들을 친 신이야. 블레셋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차이가 뭐냐고요. 똑같이 별 차이가 없잖아요. 지금 그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무엘을 기록한 사람은 야, 블레셋 사람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안다. 니네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 암과 삶의 문제잖아요. 예, 블레셋 사람들도 알지만 그렇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진 않잖아요. 그런데 니네도 사실 알고 보면 별 다를 바 없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알기는 하지만 니네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저 부적 같은 존재로 그냥 우리 저기 뭐 영성 목사님 말씀대로 타노스의 그 돌처럼 너희들 그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무엘 이야기,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이름을 빌어서 지금 이 기록을 한 역사 이야기가 페르시아 시대 때,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에 이 역사가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하거든요. 네네. 자, 그런데 11절 보면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죽임 당하였더라라고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우리가 번역을 하면 이런 거 좋아. 조금 더 극적이에요. 이거 좋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역할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너무 좋아. 이거예요. 잠깐만 해봐. 예,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ve 아론 엘로힘 닐까흐. 그러니까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ve 슈네이 분의 엘리 메투. 두 엘리의 아들들은 죽었다. 홈니 우 비누아스. 그러니까 홈니와 핀하스가. 자, 그런데 요거를 갖다가 제가 이제 아름답게 한국말로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은 죽었어. 걔네들이 바로 홈니와 비누아스야. 자, 요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걔네들이 바로 홈니와 비누아스야. 이게 뭐냐면요. 이 글을 읽고 있는 포로 후기 사람들은요. 지금 이방인의 통치를 받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졌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제사장들은 다 끊겨버렸어. 그게 누구 때문이야? 홈니와 비누아스야. 니들이 홈니와 비누아스야.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나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쓰여진 시기를 생각할 때 이거를 쓴 사람의 의도가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장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와 드레더라 이렇게 하면은 네. 이게 아닌데 똑같은 것 같은데요. 서술 아니야 서술의 순서가 달라. 순서가 그렇지. 순서가 순서가. 다른 게.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괴는 뺏겼고 네. 그들은 죽었어. 네. 이러면 완벽한 문장이잖아. 이걸로 딱 끝나는데 그게 누구냐? 그 홈누와 비느하스야. 이렇게 되는데 요 말 자체가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온 비참한 처지에 놓인 포로들의 상황 속에서 들었을 때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어. 이게 마치 나라를 빼앗긴 포로들의 마음에 꽂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죽었어.
맞아. 우린 죽은 사람들이지. 다 죽은 거야. 이게 누구 때문이야? 홈리와 비니아스 때문이야. 이렇게 이제 듣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홈리와 비누아스라는 거야. 그렇지. 이게 완벽한 문장이야. 이게 문장이 벌써 이게 끝난 거예요. 완벽하게. 그냥 홈리와 비니아스가 나오기 전에 이미 나오기 끝나. 전에 문장이 완전히 끝났어. 그 다음에 딱 두 단어 들어와 있는 거야. 홈리와 비누아스. 아하. 그러니까 홈리와 문장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약간의 그 뭐라 그러지? 그렇지. 잠깐 쉬었다가 셀라가 있는 거지. 그렇지. 잠깐 쉬었다가 홈리와 비누아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홈리와 비누아스 때문이고 너희들이 바로 홈리와 비누아스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아주 문학적인 기법인 거예요. 이러한 문장이 히브리어 문장 구조가 없어요. 그래서 독특한 문장 구조를 쓰면서 너희들이 바로 그 사람이다. 걔네들인데 걔네들이 바로 너야. 라는 것을 이 사무엘을 기록한 신명기 역사가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 이게 문장을 이해하면은 좀 이게 감동이 목사님들이라서 오는데 더 이게 확 와닿으시나? 네. 홈리와 비나스가 너야 이런 게? 저 사실은 뭐 이렇게 그다지 이렇게 크게 감동이 되진 않거든요. 죄송합니다, 정황은 이게. 이해가 가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남의 얘기 듣듯이 들었나?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듣는 이제 그 식민 상황이 아니고 포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이제 어떤 그 지금의 처지의 원인을 네. 폭로하는 듯한 말로 들렸을 거라는 거죠. 그 사람들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너 때문이라고요. 그와 같은 홈리와 비니아스 같은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그렇게 부적처럼 가치 없게 생각했던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홈리와 비누아스 때문에 법계를 빼앗겼는데 그게 너라고요. 그렇죠. 그때는 홈리와 비니아스 때문에 괴를 뺏겼고 사람들이 죽었어.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살았던 너희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모두가 포로가 된 거야. 이제 이렇게 이게 읽힐 수 있다는 거죠. 그 문화적 장치 자체가 이제 완전히 그냥 가슴에다가 송곳을 박는 거죠. 그 너희 때문이야. 근데 이거를 박는다기보다는 자신들이 스스로 그거를 반성하면서 못을 박고 있는 거지, 지네 가슴에다가. 네. 근데 그렇게 같은 문장을 읽어도 지금 목사님, 그러니까 두 분 목사님이 이렇게 받으시는 은혜가 있고, 저는 이게 누구, 다른 맞아요. 사람 얘기인가? 이렇게 하듯이 저는 또 그렇게 읽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역사 상황이 안 그려지면은. 제가 이게 말을 표현하는 방법을. 아니, 그리고 설교도, 아니. 근데 그렇지, 이게, 이거는 뭐랄까, 저는 사실은 이게 신세 한탄 같이 그런 쪽에 무게를 두고 들었었거든요. 내가 그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네. 이렇게 이제 목사님 포로기 얘기하셨을 때도, 그런가?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게 어떤 신앙적인 물음이 나에게 오면은, 그게 이제 신세 한탄, 과거의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현재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으면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이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우리 현재 그 기독교인들의 모습, 저 같은 사람, 왜냐면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이거 저 사람 들었어야 되는데, 이거. 그래서 사실 저는 은혜 받지 못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떠올린다거나 아니면 제가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세 한탄, 과거에 저거만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못 해석하고 있는, 사실 제가 그 수준이었으니까 지금. 이게,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 들으면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뭐를 베이스로 깔고 있냐면은 이스라엘이 정말 그 어떤 라이프 스타일, 네. 신앙의 어떤 그 삶의 모습이 드라마틱하게 확 전환되는 시점, 진짜로 확 신앙적인 전환이 확 일어나는 시점이 포로기라는 걸 압니다. 모든 걸 다 뺏기고 다 만신창이가 되고 욕에 욕을 처먹고, 그러니까 뭐 예레미야가 엄청 욕하고 그런데도 정신 안 차려. 그러다가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끌려간 상황에서 비로소 이스라엘은 완전히 참회하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갖고 완전 삶을 확 바꿔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의 운동, 신앙의 대전환은
이때 일어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진짜 그쵸. 바닥이 드러났으니까 하나님의 부여 잡을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까지 온 게 그러니까 아닐까요? 저는 근데 그 순간에 확 그걸 이제 신세 한탄하면서 절망의 나락으로 가고 삶을 포기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이거를 대전환을 이루면서 신앙의 부흥을 일구고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성경의 거의 대부분을 그때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진짜 신앙의 증언기가 너무 감동적이고 눈물이 나거든요. 자기 자신에게 막 채찍질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하나님 회개하고 통회하고 이러는 사건이 그 포로기 그 현장에서 일어난 거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울었겠어요, 진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울었을 거야. 울고 너무 뜨겁고 그걸 애들한테 가르칠 때도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런 절절한 마음으로 이거를 딱 썼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확 오는 감동이 거지. 오는 감동이 오는 거지. 그 너무 위대하니까 진짜. 성경은 보면 신앙의 중흥기에 쓰여지지 않아요. 성경은 항상 기록될 때는 역사의 비극 속에서 기록이 되어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그냥 행복하고 기쁘게만 읽을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는 그 비극 속에서 그 삶과 그 순간을 살아내야 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빨리빨리 찾는 게 그게 중요하지 않나 그러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히브리어의 그 어순과 이 문장 구조가 아주 충격적이라는 거죠. 네. 이 말 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죠. 정말 입에 이거 예. 쓰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 예.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근데 이 말을 쓰는 위대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우리 때문이야라고 탁 자성할 때 왜 그 인간에게 느끼는 뭔가 그런 뜨거운 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 있다 이거지 여기에. 다시 한번 그 읽어볼까요? 역사적인 것을 그러니까 아는 게 중요한.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게 그렇죠. 여기서 역사를 좀 나오는 알아야 거예요. 됩니다. 정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왜 아론 엘로힘 닐까 우 시네이 분의 엘리 메투 호프니 우 핀하스. 아무것도 못 알아듣고 마지막에 홈니. 그렇죠. 그거만 다 필요 없어요. 알아들었어. 홈니 우 핀하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 소파 우리 집에 있어 의자로 소파로 침대로 여기 보는 편안해 여기 보러 힐링해 여기 보러 모두 행복해 여기 보 이제 엘리가 죽는 이야기 나옵니다. 자, 법궤도 빼앗겼고 이제 아들들도 죽었어요.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 달려와서 이제 자기 전장터에서 이제 돌아온 거죠.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렀습니다. 엘리가 있는 곳에. 그가 이를 때 엘리가 길력 자기 의자에 앉아서 기다릴 때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다. 왜 떨었을까요? 이미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나간 그 홈니와 비느아스가 불안한 거예요, 이거. 보내긴 보냈는데, 야, 이거 아닌데라는 마음을 엘리는 그나마 좀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거 잘못된 것이라는 거, 이거 잘못될 것 같다라는 느낌, 불안함. 일말의 양심은 있는 거지. 그렇지. 아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떨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면서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었어. 그리고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죠. 자, 엘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최고 지도자예요. 종교적인 최고의 지도자는 지금 실로에 남아있고 이스라엘의 정치, 사회적인 최고 지도자들은 지금 전장터에 가 있어요. 전장터에 있는 지금 전쟁의 소식을 지금 엘리에게 전해야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이 전장의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야겠어요? 당연히 달려오면 엘리에게 전해야겠죠. 그러나 지금 엘리보다 사람들이 더 먼저 알고 있어요. 서로 얘기해. 위계 질서도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에 대한 존경심이 사람들이 없는 거죠. 예, 없다라는 것을 그냥 애둘러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엘리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못하더라. 판단력이 이제 다 떨어졌고. 근데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이렇게 또 오래 살게 하셔? 우리 역사에도 보면
착하신 분들은 빨리 가시고 너무 오래 사셨어. 예, 욕 먹는 분들은 오. 진짜 잘 먹고 마음이 편하잖아. 아니, 그 자기 90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98세면 당연히 눈이 어둡지. 그렇죠. 난 당연히 너도 지금도 눈이 어두워. 한 해 한 해가 달라요. 진짜. 그러니까 똑똑이 아니면 볼 수가 없어. 네.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하는 자가 이제 대답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그러니까 죽었다는 얘기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습니다. 당신의 아들도 죽었고, 그 다음 하나님의 괴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없을 때는 4천이 죽거든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괴가 갔어. 응. 그럼 좀 덜 죽어야 되잖아. 응. 다 죽었어. 3만이 죽습니다. 더 죽어. 그래도 괴까지 뺏겼어. 와. 야, 이게 진짜 도대체 대단하네. 정말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그래서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비대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뚱뚱하다라는 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제 뚱뚱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에서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샤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제 기름이라는 지방 덩어리, 기름을 슈퍼맨은 샤멘이라고 하는. 샤멘. 제가 많이 봤던 단어네요. 샤멘. 쉐맨. 쉐맨이 기름이에요. 네, 기름. 요리할 때 꼭 그래서 필요하니까. 샤멘 하면은 지방질이 많은. 예, 이래서 뚱뚱한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근데 여기는 카프다, 그러니까 카베드라는 단어를 써요. 카베드라는 단어가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겁다. 샤맨이 있고 그렇죠. 카베드가 있어. 또 쓰기 시작하네. 그래서 카베드는 기본적으로 의미가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 뭐 이렇게 의미를 또 굳이 문자적으로 맞추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샤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카베드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가 무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그 의미가 어디에 무게를 두다, 그에게 영광을 돌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가 그 두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존귀하게 여겼다라 그러잖아요. 그때 존귀하게 여겼다라는 말이 카베드예요. 무게를 두었다라는 말을 써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왜 엘리가 죽었느냐? 그가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다 할 때 카베드를 썼을 때 이 카베드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왜 그럴까? 자녀들에게 무게를 줬기 때문에. 그렇죠. 자녀들에게 무게를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나게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비대하다라는 말을 여태까지 그 앞에는 엘리가 비대하다, 뚱뚱했다라는 얘기가 없었잖아요. 그쵸. 근데 갑자기 이 죽음 앞에서 비대했다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여기 엘리가 죽는 이야기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키워드가 뭐냐? 카베드입니다. 자, 이제 카베드를 가지고 가볼게요. 아이고, 야, 요거 좋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알았으면, 읽었으면 전혀 뭐 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네요. 그렇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카베드에 관한 이야기 이제 나오는데, 자, 뒤에 이제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는 이야기 나옵니다. 요거 갑자기 이렇게 쏙 들어간 이야기, 없어도 되는 이야기예요. 하필. 그렇지. 비나스의 아내는 갑자기 등장해. 그런데 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카베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 봅시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자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히려 해산했다. 자, 여기 보면 앞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전령이 달려와서 당신의 아들들이 죽었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지금 아픈 이유는요. 갑자기 해산하고 막 몸을 굽히려 아픈 이유는 법궤가 빼앗겼고 그 다음에 자신의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남편에게 더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 빼앗긴 거 이 여인한테 전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거는 내 남편이 죽은 게 중요해. 그런데 왜 이 남편이 죽은 게 이 여자에게 그렇게 중요하고 슬퍼했는가? 내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르기를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떠났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말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카베드예요. 영광이 떠났다. 카베드. 무슨 카베드는 뭐 이렇게 뭐 뜻이 많아. 무겁다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무겁다, 무게를 두다 이런 의미. 그래서 이 이르기를 영광이라는 말이 카베드예요.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건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떠났다라는 의미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이 여자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떠났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영광이라 하지 말고 그냥 카베드가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우리 이해를 해요. 카베드가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였는데 이가봇은 히브리어를 읽으면 이카베드예요. 이카봇. 이게 앞에 그 저 부정 그게 그렇죠. 붙는 거구만. 부정 카봇. 아니다. 카보드가 아니다. 아니다. 그렇죠. 카베드가 아니다. 얘가. 네네네. 이 갑옷. 그게 그런 뜻이구만. 그렇죠. 이야.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어? 이거 이익상한테만 들을 수 있는 거거든. 그런데 요 카베드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오호. 내 남편에게 지금 무게가 쏠려 있단 말이에요. 내 남편을 통해서 지금 우리 집안이 먹고 살고 내가 지금 호화를 누리면서 에르메스 백 들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 나에게 영광이 어딨냐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곧 내 남편인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근데 남편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더 이상 호가호위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다 틀렸다. 라고 이 여자는 지금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떠났다 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이것을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으니까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의 영광 카보드 아도나이 이 카보드 아도나이는 하나님의 영광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라고도 우리가 번역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한편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야 이제 잘 먹고 잘 사기 다 틀렸다. 이제 난 끝났어. 그래. 이제 더 이상 잘 먹고 잘 사기 끝났어. 이제 난 끝났어.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이런 거룩한 집안이 아니야 여기가. 그렇지. 기본적으로 이거 사업이야 이 집안은. 나 끝났구나. 이거지. 그렇죠. 이젠 다 끝났어. 이가봇이야. 요런 느낌입니다. 그 느낌입니다. 딱 그 느낌. 그 느낌으로 읽으시면 이 여인의 이야기가 왜 여기 들어가는지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 요 모양이었다라는 것을 굳이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물론 요거와 다르게 주석하는 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저는 이익성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이 지금 성경의 저자가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반복적으로 그것도 중요한 위치마다 지금 계속 반복해서 쓰는 굳이 저 엘리가 죽을 때 나이가 많고 카베드한 까닭이다. 그렇죠. 이렇게 쓸 리가 없어. 그렇죠. 그냥 목 부러져 죽었어. 이렇게 끝나면 그냥 죽음의 그거를 하려면. 그런데 아까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들을 더 중요하게 존귀하게 여겼다라고 할 때 그걸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 무게를 뒀다. 그러니까 이 엘리와 카베드 그리고 그 카베드가 아들이었다고 하는 그렇죠. 어떤 개연 이거를 계속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죠. 반복적으로. 그렇죠. 그거를 이 아내가 아기를 낳을 때까지도 계속 카베드를 쓰면서 계속 연상시키는 문학적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문학 비평 방법으로 제가 설명을 한 거고요.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 주석책도 있으니 이걸로 딴지 걸지 마시고 그렇지 않게 주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나스 아내가 죽는 이야기는 요 집안 자체가 지금 종교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를 사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까? 여기까지 해야지 이제 다음에 법계 이야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이런 6장까지 간다 그러더니 여기서 끝을래? 그러게 말이야. 아이고 참. 아니 이게 시간을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이게 1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고 그렇지. 여기까지 하도록.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썰렁하게 끝나나? 노래라도 해야 되나? To be continue.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